본문은 원래 길게 나왔는데 짧게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쪽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미끄럼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빗사이를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방에 있는데 소리가 얼마나 세게 들리는지,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못 오시겠다 했는데 예상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태국에서 있었던 일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14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난사해서 7명이 숨지는 말도 안 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을 보았더니 어린아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총기를 스스로 개조해서 사람들에게 쏘게 되었다는 거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는 것, 병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병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고. 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그때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대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원래 6개월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6개월 하다가 더 하고 싶어서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복지회라고 송파구에 있는 그런 발달 장애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저랑 함께 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20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4-5명이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제가 아마 애들 축구도 가르쳐주고 또 노래도 가르쳐주고 같이 연주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악기를 연주할 일이 있었습니다. 종로까지 가서 이 복지회 전체 그 장애 아이들과 함께 저도 거기 참여해서 이제 꽹과리도 치고 그런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송파 문화회관에 가서 좀 배워야 되거든요. 악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장애우 아이들을 함께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26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6살, 7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달려들어서 막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덩치는 저만한데 6살, 7살짜리한테 달려들어서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러니까 복지사 선생님이 정말 날라차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죽도록 패는 겁니다, 애를.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장애아이한테 왜 저렇게 하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6살, 7살의 지능이 멈춰 있습니다. 발달장애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닐 때 그 어린 나이에 또래 아이들한테 괴롭혔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그러니까 그 아이 머릿속에 요 꼬마아이들이 나를 괴롭혔어, 이게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고, 몸은 계속 커가지만 그 잔상과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 또래 남자애들만 보면 달려들어서 무조건 때리는데 자기가 덩치가 그렇게 크다는 것도 모르고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복지사 선생님은 가볍게 얘기하면 애가 또 행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하게, 거의 폭력에 해당될 정도로 그 아이를 강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6살짜리 아이도 상처를 줄 수 있고 6살짜리 아이도 상처를 받아서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하나 있는데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원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강남에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일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한 여성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이 얼마나 화려한지, 돈도 모이고 예쁜 사람 모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 모이는 곳이 강남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환락의 도시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부가 모이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화려하지만 사기가 넘쳐나고 사랑도 팔고 우정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여성이 그곳에 와서 하는 말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이면의 수많은 사람들, 돈 많아서 편안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또 다른 아픔, 서로 주고받는 상처, 사기, 거짓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팽배하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명예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말하기를 실제로 부자들이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뉴스를 보십시오. 폭력, 마약, 사기 등등 살인 사건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물론 각각의 사안마다 근본적인 원인들, 다양한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해법이라고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다 보니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로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정신병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강남만 거대한 정신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나라 자체가 점점 정신병원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책을 섭렵하고 다 인간에 대한 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것만 제대로 알아봐도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온전히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바르게 형성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고 이 사회를 회복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는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또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남자와 여자로 어떻게 창조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창세기에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은 7절인데 7절 말씀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7절 말씀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즉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또 다른 행위가 있고 또 이 둘의 말미암은 결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7절 말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땅의 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먼지와 티끌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흙도 아니고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나 티끌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담을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이 아담의 원래 뜻이 아다마, 즉 먼지, 티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은, 사람은 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용어는 뭐냐면 우리는 티끌이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되었다. 이 부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니시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후대로 가면 루아흐라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티끌로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우리의 입에,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인간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면, 이 물질적인 요소가 있죠. 뭐요?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이 물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바로 영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이 티끌이 온전하게 되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이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질적인 부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티끌 같은 존재, 짐승처럼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의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을 성인 같다 혹은 짐승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지배받느냐에 달려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성인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진짜 백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짐승 같아,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것에는 차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이 성령에 의해서 얼마나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우리는 성인 같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능만 충만해져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무정한 존재, 마치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욕망들은 짐승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 보기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있는 욕망 덩어리들 살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만 남아 있어서 짐승적인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해왔죠. 그래서 때로는 성품 교육도 시키고, 이 정도 교육 갖고는 안 돼, 조금 더 고등화된 교육이 필요해서 고등교육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석사학위도 따보고 박사학위도 따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든가요?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품 교육으로, 고등교육으로 책을 많이 읽고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통찰력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에 메말라버린 영을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공부한다고 성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은사나 어떤 특별한 열매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그런 열매 없어도 웬만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한 은사, 능력 없어도 그냥 이 정도만 살아도 돼. 그러니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나의 인격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냥 인간의 본질,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 그 원초적인 본능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것.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인간적인 본능을 제어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몸도 건강할 때는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몸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 영적으로 꽉 침체되고 나서 다시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늘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침체된다면 그것은 다른 말은 뭘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만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했죠?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경험해 봤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간음하는, 취하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면 이런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구나, 무감각할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했던 게 뭐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다윗의 경고, 이 다윗의 모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한 말로, 내가 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이 찔리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잘못한 걸 깨닫게 하거든요. 양심이 깨어 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고도 뭐가 문제인데,
그 사람도 잘못했잖아, 먼저 했잖아 하면서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그 기도가 오늘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늘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침체되었어도 빠르게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보면서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40대에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40세.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향했냐면 남편이에요. 교회 개척한다고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결국 나만 병 걸렸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웠대요. 내 병의 원인은 남편이 괜히 개척해서 나 고생시켜서 생긴 병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의 아는 동기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집을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주려고 오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다고, 내 말 안 듣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막 하니까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 원망이라는 본능에 사로잡히면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사모님 하면서 노트 한 권을 주면서 그냥 사모님의 일상 속에 그냥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라고 셌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모님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감사할 일이 뭔가 그냥 한번 써보시라고 노트를 준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했을까요?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죠.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40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몸은 죽어가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살려줬으니 감사하네. 또 자식들을 보니까 뭐 목회자의 가정이 빠듯하잖아요. 뭐 많이 해줄 수 없고 잘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형편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꽤 바르게 자랐어요.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자녀들이 잘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을 불만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 내 남편은 그 정도는 아니지, 좀 고지식하긴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참 거짓말할 줄 모르고 진실한 사람인데 이런 남편도 없지. 억지로 감사할 제목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아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하나씩 찾아보니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불평했던 것들, 원망했던 걸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주신 것들도 많았는데 저도 모르게 없는 것 때문에, 병 때문에 모든 거 원망하고 다 없다고 불평 불만만 했습니다. 펑펑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사모님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표정도 밝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루하루 보내는 일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하고 난 뒤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암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 암이라는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그 환경에 매여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버리니까 모든 게 불만이고 불평스러웠는데, 감사로 시작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질병도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의 영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데 있죠. 이것은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은 다 쓸데없는 삶인가? 나는 그러면 그 한번 무너지면 내 인생은 다 버려야 될 삶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늘 성령 충만하고 싶고 늘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고 싶고 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무너져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는 좌절감, 또 사단이 주는 정죄의식, 너무너무 여러분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또한 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한 청년이 술에 가득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받은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저녁에 지금 직장 회식에서 엉망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큰 낙심이 온 거예요. 3차까지 갔대요. 그러면서 온갖 물나는 일도 하고, 자기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처음에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여하다가 술을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되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1차, 2차, 3차까지 가고 나서 너무너무 좌절돼서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방에 불이 켜 있는 걸 보고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은 것도 다 거짓말 아닌가요? 제가 진짜 예수님 믿었다면, 제가 진짜 세례 받았다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 같아요. 세례도 거짓말 같고 예수님 믿은 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다독였어요. 그리고 나 청년에게 세례 받은 것도,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에 세례 받은 것이 다 허사고 구원받은 것도 거짓말이라면 너 지금 왜 괴로워하고 있니? 지금 술에 잔뜩 취했는데 너랑 오늘 함께 회식했던 그 사람들은 너처럼 괴로워하니 괴로워하지 않고 있니?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괴로워하고 자기랑 함께 술 마셨고 1차, 2차, 3차 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즐기고만 있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괴로워서 나를 찾아 울고 있는 거니? 지금 네가 그렇게 괴로운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 아니니? 그러니까 너 구원받은 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고 너 세례받은 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한번 넘어질 수 있지만 지금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며 너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만약 네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거짓말이고 세례받은 것도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괴로울 수 없는 거야. 네가 괴롭다는 그 자체가 이미 네가 구원받았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증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청년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도 지키려다 어쩔 수 없이 넘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그냥 즐기고 좋다고 하는 그 순간 잘못됐구나, 돌이켜야지 하는 이 마음도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었구나, 그걸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러니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한번 넘어졌지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군요.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그 청년이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와서 반갑게 인사했다 그래요. 그 뒤에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다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육체의 본능들이 있지만 그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명예가 있어도요,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쓸모없고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늘 지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가정 속에서 사람다운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사람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직장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 성령의 근심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성령 충만하고 또 깨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을 잘 지키게 하시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근심하며 탄식할 때 그 메시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듯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